네, 오늘은 형식만 남게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소사사라고 불리우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 두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마주 보면서 보석 가게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친구였지만 이 시기심 때문에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두 사람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그대들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먼저 자신의 소원을 얘기를 해라.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응답이 될 것이다. 단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상대방 그 친구는 그 소원의 2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친구가 서로 상의해서 먼저 내가 소원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서로 눈치 보고 말하라고 다그치고 멱살 잡고 이제 싸우는 상황이 된 거죠. 드디어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먼저 말을 하마. 천사님, 내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소원을 들어주러 내려왔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 되었냐 하면 친구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원을 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은 상대방을 망치기도 하지만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너를 아프게 하려고 나를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시기의 모습과 질투의 모습은 무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말씀이 있었죠.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자 병문안 차 자신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할아버지인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이 장자였었던 므낫세의 손 위에 올려야 하는데 손을 엇갈렸어. X자 모양으로 바꿔서 그 차자였었던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장자인 므낫세는 왼손으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요셉이 할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야곱이 나도 잘한다. 그런데 므낫세도 자기 복을 받겠지만 이 에브라임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 가문의 이 장자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이때부터였는지 자신들이 최고의 지파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었던 이 여호수아 역시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요.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뭔가를 잘하고 나서고 하는 일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자신들이 먼저 자신들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자부심을 뛰어넘어 대단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에도 그들은 시기심에 시비를 걸면서
그들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에 기드온이 지혜로운 말로써 대응하여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는 사사 입다는 기드온보다 매우 과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정의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입다가 정의대로 행하게 되지만 그 모습이 지혜롭지는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와 정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동족 간의 싸움에서 결국 입다가 속한 길르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과가 에브라임 지파의 42,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한 모습과 그들의 질투의 결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 한 지파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결과로까지 가게 되냐면요. 입다의 죽음 이후에 사사들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죽었을 때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 앞에 있는 모든 사사들의 이 마지막에 보면 사사가 다스리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평안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입다에 대해서 죽은 기록은 나오지만 그로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는 이렇게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그들이 다스린 때에도 어떤 사사들에게도 그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평화로웠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동족 간의 싸움은 큰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 간에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 가운데 이겼다라고 해서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각 지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동질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싸움 이후에 이들은 같은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은 철천지 원수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20장 이후에는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거의 멸망을 당할 뻔한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싸움을 벌이면 누가 이기고 지는 결과가 아니라 서로에게 피치 못할 큰 상처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요, 언제나 서로를 위할 줄 알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사사들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사는 입산이라고 나오지요.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산이라는 사사는 입다가 죽은 이후에 7년간 사사로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의 출신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유다 땅 베들레헴과는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을 가리킬 때에는 항상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이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스불론 땅에 있는 그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지명을 지닌 명칭을 지닌 동네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마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산에 대한 기록을 봤을 때 매우 특징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의미 있는 구절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드온의 이 70명의 아들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60명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입산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입산이라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이미 리더의 자격을 좀 상실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사사로 재임하는 동안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과 아들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내용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 딸 60명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라는 기록으로 요약되는 이 입산의 인생을 봤을 때 아마 이 사사의 직분을 바람직하게 사용하지는 못한 그런 인생들처럼 보여집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이 아들과 딸을 시집 보냈다라는 내용이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리더,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의 기록으로는 매우 부족함이 많은 기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 간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그 내용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 좋은 표현으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들은 그냥 일상의 삶에 매여서 영적인 모습에는 둔감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도 봐도 그때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중에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핑계대면서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구절을 읽어봤지만 밖에서 시집을 보내고 밖에서 데려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입산의 배우자들을 전부 외부의 사람으로 또 외부로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입산이라는 이 사사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안정을 취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며 했었던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입산의 기록은 이렇고요. 두 번째 사사 엘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엘론에 대한 기록은 사실 입산보다 훨씬 초라합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년 동안 다스리다 죽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사람은 사사로서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그가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어떤 기록조차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입사는 자신의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엘론은 그런 이야기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사사는 압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압돈에 대한 기록 역시도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게 합니다. 사실 압돈은 입산보다 한술 더 뜨는 모습이 보여지지요. 아들뿐만이 아니라 손자까지 전부 70명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 야엘의 30명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했었을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당시 나귀는 부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내용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초창기에 나온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가 도래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사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세우는 직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도 전에 있었으니까 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사사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저 형식적으로 때로는 많은 영향력과 물질이 많거나 힘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의 권력으로서 사사라는 직분이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평화로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타락의 모습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시기는 특별한 어려움이었었고 특별한 외세 침략이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이전의 사사들과는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총 25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눈여겨보면 이들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산과 압돈이 각각 60명과 40명의 자녀를 둔 것에서도 알 수 있죠. 그들이 이렇게 자녀를 많이 가진 것은 결혼을 많이 하고 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내용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의 치부나 개인의 그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입다가 그랬고 오늘 나오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권력을 얻게 될수록, 명예를 얻게 될수록,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될수록 더욱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하고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나 자신의 안위와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위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소명과 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형식만을 남는 것에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형식만 남아있는 직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직분의 이 문제이지요. 어떤 특정한 어떤 교단은 이 장로나 권사들을 세울 때 정해진 몇 천만 원씩의 헌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교단이,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돈을 걷기 위해서 정한 금액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내는 헌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굳어지고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한 돈이 없는 이 성도들은 직분을 얻을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비춰지게 되냐 하면 또한 헌금을 내면 직분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양새로 변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요. 때로는 직분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들이 세워질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권위와 명예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맞는 책임감을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위치에서 원하는 또 바라는 명예와 권위만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형식과 제도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지나친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는지,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찬양팀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팀은 노래를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듯 앞에 나와 그냥 노래하는 것은 여러분 형식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습들은 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형식적인 모습 또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직분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고 있으니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남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할 때에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좋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서 청소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늘 껍데기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어떠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참 열심히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운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정말 열심히 살아줬구나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장가 보냈습니다. 시집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업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모습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소명을 따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일에 형식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죄된 모습과 방탕한 모습을 멀리하며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큰 일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